오늘은 욥기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해석이 난해하면서도 그에 버금가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해석의 난해함과 어려움은 마지막 결론마저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배로 받은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전면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의 상당량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말씀의 마무리가 시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의 지혜로 발견하기에는 분명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욥기의 결론이 되는가에 대하여서 접근함이 또 그 깊은 심오한 뜻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라는 것, 답이라는 게 보통 어떻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것이 제거되는 것이고 난제가 풀리는 것이고 악당들은 물리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실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닙니까? 마치 욥이 당한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시원하게 해결되고 욥에게서나 또는 우리 독자들에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하시지라는 명료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명료한 답은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지는 우리가 체감하고 싶은 정도의 그 결과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하고 모호함이 욥기로 하여금 우리도 전화위복될 거라는 소망을 얻게 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욥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해결 방식에 접근하는 것이 설교의 과제이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나 그 세 친구가 다 인과응보라는 법칙 아래 묶여있는 신앙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렇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가 볼 때 필요 없고 잘못되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낮과 밤 중에서는 덜 낮이었으면 좋겠는데 긴 터널 같은 어둠 싫어하지 않습니까? 형통과 고난에서는 왜 하필 내 삶은 고난으로 이렇게 더 많이 비춰질까? 의와 불의에서는 하필 왜 불의가 내 삶에 이렇게 더 영향력을 끼칠까? 또는 성공과 실패에서는 하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이 경험되어진다라고 여겨질 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아닌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결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기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욥이. 그래서 욥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였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고난과 아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이야기에 단순한 전개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삶을 왜 실패로 조장하는가라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방관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단순히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면야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욥기의 마지막 엔딩 스토리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의 이 고백,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경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지난 시간 동안 욥이 그의 인생 내내 싸웠던
이것은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왜 일어나야만 했단 말인가에 대한 모든 의심과 의문마저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고백으로 종결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못 다룰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또한 그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달콤한, 그리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차마 우리 입에서 정말 험한 말까지 나오면서 토해내는 이야기마저도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의중 가운데, 그리고 해결책으로 다 섭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나 심지어 한계라는 것들이 그것으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어딘가로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일지언정 하나님의 끝은 심히 창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과 구원의 영혼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한, 포기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깊은 이해를 다소 난해할지라도 거룩한 동의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미심쩍은 확신에서 쉽사리 부정하곤 하는 그 신앙의 이탈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사실은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3번을 주님의 질문 앞에 고스란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시고, 이제 다들 주를 알아보고 모이자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근데 사실 베드로는요, 더 심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 못 박히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 이후에 마음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뻔뻔한 놈, 부인해놓고 저딴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제 진심을 아시지요? 베드로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주님, 제가 진심은 정말 주를 부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연약하다 보니 또 세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이해로서는 받아들여 줄 수 없는 배신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한결같은 변함없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진심은 있으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저는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진심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나를 내가 고백한 자리에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셨으니 제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오프닝 찬양으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뒷날의 그 죄악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욥이 바로 그 고백을 한 것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사실 42편 1절로 6절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우리보다는 큰 사람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역시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는 그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야 맙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고민 앞에서, 깊은 묵상 앞에서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다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태복음 6장만 하여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말하자면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내가 겪은 항대와 무지했던 모든 것을 주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일이 있다면야 차라리 그렇게 하겠는데 아닙니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에겐 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지 않습니까? 큰 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바닥을 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이해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찾아낸 가운데 참된 인생의 광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어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갖다 묶음으로써 성공한 캐릭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욥은 도대체 뭐가 억울합니까? 자기가 초래하지 않은 재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접하게 하시는지.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외면하고 계시고 묵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덜컥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건 순종이 큰 게 아니고 욥기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을 또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펼치실지 분명한 것은 선한 역사라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내게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장에 예비한 양을 준비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우리의 자리가 똑같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없는 것이지 그것들이 탁월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이. 그런데 그게 뛰어나만 보인다라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욥기같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사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과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재난을 당한 거 보니 너 죄가 있나 보다. 너 뭔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심판하시는 거지. 재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그게 나의 죄의 연속성에 있는 결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옹졸하신 분 아닌 것입니다. 그런다 치더라도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겨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이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친구들하고야 어떻게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미 끝장난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건 현실이라는 거고 고난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짓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보다는 따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상한 성경의 표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을 또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순종했음으로서가 아니라 너가 이 어려움을 넘어와 내 한계를 넘어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 글로 보았던 옛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비로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팔자 좋게 선풍기 바람 앞에서, 에어컨 바람 앞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고통, 눈물, 애씀의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았더니 누가 보아도 고통의 자리인데 그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힘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역시 크십니다. 제가 당한 고난은 손해도 아니고 억울할 일도 아닙니다. 나한테 일어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당신의 복 주시려는 약속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실 수 있기에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한다?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요, 욥기의 증언인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좀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광경.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 대조적일 때가 참 많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로서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같이 묶여있는,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우리의 삶, 눈앞에서 펼쳐질 때, 이 대조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이하에 펼쳐지는 것으로 능히 우리는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끌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행간의 뜻을 잘 파악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건과 상황 속에서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너머의 단계로까지 발전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이죠. 행간을 읽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만 물리적 개념에서, 그리고 공간의 개념에서 크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크고 깊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확인된 자리에서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 불신에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티끌과 재의 자리는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자리예요. 이젠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불평불만할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회개이고 그 회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나아가는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낮아진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저는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신 뜻 아래에서 어느 것도 헛된 것도 몹쓸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재료이고 소재입니다. 모든 것이 티끌과 재 같아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티끌이고 재에 불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약인 것이죠. 주께서 일하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을 만들어내신 그 사건, 우리가 증언을 통하여서 이제 확신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찌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의하여서 모욕을 당하고 저들의 결정대로 자신들이 맡겨져서, 예수님이 맡겨져서 저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만들어내십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겁날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사건에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공통된 성경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겁을 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조건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다 보니 자기 수준에서의 만족함이 없을 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울어야 되나?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만족시켜야 되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시죠. 깊은 골을 메우지 못하고 많이 표현한들 끝없는 체념과 불안 속에서 신자의 인생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았고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목도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앞날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팩트 아닙니까? 그 자리보다 더 심각한 티끌과 재의 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일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8편 찬양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사실 눈물과 고난을 겪고 지나친 후에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굴 세웠느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해필 강한 자, 큰 자,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말씀 이전의 말씀을 찾아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 이거 분명히 대조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른들과 물론 자기 고집에 사는 아이들이지만은 늘 부족한 걸 쉽사리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가고 큰 자를 찾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이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인지 알기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고백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를 뒤집어 써도 좋습니다.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을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어떤 멍에인지 알면서도 따르겠나이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소개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죠.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라. 하나님의 종은 축복받은 종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시름바되고 외면당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욥이 바로 지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반자로 부르시고 그 자리가 내가 설령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욥기의 결론이 시원스럽게 풀려지지 않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재산과 그가 가진 것들이 배로 채워졌다. 저는 그 중간 단계 저에게선 없어지게 하소서. 저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심정 아닙니까? 근데 비로소 그런 자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종, 심지어 고난받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욥이 고백했던 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주께서는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시니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쉽사리 적극적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좀 좋은 날들, 우리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방심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의 이 42장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랄드 젠슨이라는 욥기의 주석서를 쓴 사람은 욥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고난당함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욥기는 증언하고 있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올지언정 이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에서 보듯이 욥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삶에 넉넉히 참여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께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티끌과 재의 자리에 회개하나이다. 다 내 잘못이고 내 부족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 답을 끝내 어떻게라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우리 닥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드십니다. 조마조마하시겠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고 욥기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더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시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